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예수사랑 서울교회 설립 2주년 감사 예배로 함께 예배를 합니다. 여러가지 인터넷 사정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사 흩어져 있을지라도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은혜와 참된 소원들을 사실적으로 깨닫고 누리며 이 시대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최고의 말씀과 최고의 언약이 되도록 우리의 영과 생각과 마음에 참된 은혜를 회복하는 주일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이 후대들이 기념하게 될 두 곳의 12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제가 워싱턴 사역을 결정하고 난 다음부터 이제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한 장씩 지금 보고 있는 가운데 오늘 주일 예배와 여호수아서 4장 1절에서 18절의 언약이 정확하게 연결된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사랑 서울교회가 설립되면서 또 중요한 역할들을 하셨고 그 참된 의미가 후대들이 기념하게 될 기념비적인 응답과 증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시는 이야기로 1장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뭐냐면 굉장한 어떤 돈을 주거나 굉장한 어떤 능력을 주시거나 굉장한 어떤 병사들을 붙여주신 것이 아니라 가나안 정복을 위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가나안 정복은 언약궤를 따라서 정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가나안 정복을 위한 약속의 말씀이 바로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에 나옵니다. 한번 펴보시면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이게 시간표입니다. 모세가 죽고 난 다음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실 시간표지요.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너희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입니까? 이 말씀만 딱 사실대로 믿으면 할 수 있는 게 가나안 정복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란 성경의 복음, 예수님의 전도와 사도행전의 전도,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마라나타 신앙을 가진다면 얼마든지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 국가를 정복하고 이 복음에 증거되게 할 수 있다. 그게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을 붙들고 있느냐가 답니다. 조금 이 비교가 조금 이상하지만요. 동네 옛날에 우리가 방위병들을 굉장히 무시하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방위병들도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해병대다 특전사다 여러 부대들 많이 힘들어요. 근데 그런 부대만 힘드냐? 아니요. 아마 그 해병대 출신이나 특전사 출신들도 방위병처럼 그렇게 일 시켜도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근데 차이점은 뭐냐? 어떤 방위들도 운동 잘하고 태권도 몇 단인데도 방위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 이 군인을 향한 임무, 역할, 주어진 사명이 좀 달라요. 중요한 시간표에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게 다르다는 겁니다. 지금 미국에도 한국에도 굉장히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훌륭하고 좋은 목사님들과 정말로 우리가 봐도 정말로 멋있고 크리스찬다운 크리스찬들도 많고 정말 중요한 선교사님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24시간
66권의 말씀 어디를 열어도 예수가 그래서는 성경의 복음만 말할 수 있는 주의 종들과 교회와 중직자들과 성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성경 그대로 예수님의 전도, 사도행전 그대로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지 않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뛰는 사람들도 굉장히 적다는 겁니다. 특히 오늘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왜 가나안 정복을 해야만 하는지, 여기에 보이지 않는 핵심적인 내용이 여호수아와 모든 이스라엘의 백성의 발걸음마다 이 사건들마다 그게 게시되어 있어요. 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가? 누가 합니까? 누가 거창을 살릴 겁니까? 누가 인천을 살립니까? 누가 부산을 살립니까? 누가 춘천을 살립니까? 누가 서울을 살려요? 누군가가 살린다. 그러면 언약하고 관계가 없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이 시대의 여호수아처럼 나를 부르셨어요. 나와 주님이 함께 하시겠대. 두려워하지 말래요. 우리의 발걸음마다 이 언약을 성취시키겠대요. 그렇게 받아야 오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붙잡는 겁니다. 아이고 목사님, 나는 80이 넘었는데요. 85세 먹었던 갈렙도 가장 가나안 땅에 거인들이 사는 안악산지를 정복했습니다. 뭘로 정복했습니까? 85세 노인이 힘이 있었겠습니까? 약속을 믿는 믿음. 한 번도 45년 동안에 가데스 바네에서 잡았던 말씀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습니다. 말씀 붙들면 그 말씀대로 행하시고 말씀대로 정복하고 말씀대로 응답받게 돼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여정을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른 날 출애굽했고, 홍해를 가른 여정도 알잖아요. 동풍이 불어서 그 홍해바다 좌우의 강이 벽이 되게 만들어서 애국 군대를 수장시키고 이스라엘 민족은 마른 땅을 건너서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여호수아서 3장에 보면 요단을 가르고 하나님의 중요한 역사 속에 지금 사장이 나타나는 겁니다. 앞으로 여리고도 무너뜨려야 되고 아이성도 무너뜨려야 되고 7족속 31왕을 왜 무너뜨리고 정복해야 되느냐가 핵심입니다. 장차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실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사탄 마귀 귀신 각종 추악하고 더러운 우상숭배와 종교들이 그 땅을 다 덮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그 땅에 예수가 그리스도의 되심을 드러내는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될 사역이, 영적인 전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우선이 뱀의 머리를 깨뜨리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발꿈치가 상하게 될 언약이 성취될 땅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가 완벽하게 성취될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 14절에 6월절 어린 양의 피에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흘려서 단번에 영원히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를 해방시키는 완전한 성취의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임마누엘의 언약이 완전히 성취될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죄를 지어 하나님을 떠나 모든 문제가 오게 된 근본 원인, 인간의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을 해결할 완벽한 성취의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인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 개인이 쳐다볼 때는 하나님이 이 약속을 어떻게 성취시켜 가는가, 그걸 보는 여정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 여호수아와 갈렙과 이스라엘 민족이 능히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합당한 믿음을 매 사건마다 문제마다 가는 장소마다 이 믿음을 성장시키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아니고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믿음의 분량 위에 서도록 만드는 겁니다. 수많은 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메시지를 찾고 있습니다. 또 정말 좋은 메시지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방황하는 것 같아요. 내 개인 문제와 나의 답답함을 풀어줄 그런 말씀을 찾아다니지 내가 원하는 말씀을 잡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지금 나에게 주시기 원하는 말씀을 잡아야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제가 비유를 한번 했지 않습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하러 싸우러 가는데 돌불이 걸려서 엎어진 거예요. 그럼 무릎이 깨졌어요. 아니 전쟁해야 되는데 무릎이 깨지면 아프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깨지건 말건 앞에 있는 적들과 싸우기 위해서 달려가고 총을 쏘고 이렇게 싸우는데, 어떤 사람은 총 내려놓고 깨진 무릎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피가 났다. 이거 무릎이 깨졌네. 그래 옛날 일본말로 아까진키 빨간 약 딱 바르면서 입으로 후 불어가 이거 다 나아야지 싸우지. 이게 안 나았는데 어떻게 싸울까? 그러면서 후 불어가면서 그 낫기를 계속 기다리는 내 개인의 어떤 영적인 부분, 정신의 부분, 마음의 부분 요거 치유돼야 싸울 수 있는 것처럼 그럽니다. 그럴까요? 물론 그거 다 치유시키고 싸워도 되는데 우리 앞에 놓여진 영적인 전쟁이 뭔지를 모르면 내 개인의 그 감정의 문제, 인격의 문제, 내 자존심의 문제, 남들과 비교 대상에서 오는 문제 거기에 다 걸려서 일곱 족속 31왕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건 고사하고 내 개인 문제 해결해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호수아가 도무지 돌파할 수 없는 장애물을 만날 때마다 그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주시는 이유가 있다니까. 야이로의 딸이 죽기를 기다린 것처럼 요단의 위에다가 딱 세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리고 앞에 세우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이성에서 실패하게 만드는 이유가 있다니까. 너에게 준 이 약속의 말씀 붙들지 않으면 나를 의지하지 않고는 결코 가나안 정복 못한다. 홍해가 문제였지만 홍해가 갈라지고 나니까 시대적인 증거가 됐습니다. 요단은 문제였지만 요단이 끊어지고 나니까 우리에게는 간증이 됐다니까. 여리고성은 문제지만 무너지고 나니까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는 간증이 되고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앞에 놓여진 모든 문제, 여러분들 앞에 놓여진 모든 어려움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는 성경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은 간증으로 바뀔 거라니까요.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이야기했어요. 당신에게 와 있는 어려움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으로 증거가 될 것이고 간증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자꾸 여기로 몰아간다니까요. 옛날에 남자 여자들 그 연애 시절 때 연애하면요 영화관에 가는데 공포영화 보러 가자고 자꾸 남자가 그런단 말이에요. 왜 보러 가느냐? 무슨 그 나한테 엄마야 하면서 남자친구한테 탁 안기게 하려고 그걸 이렇게 맛보려고 일부러 데리고 간다니까. 그게 남자친구의 얍삽하고 꼬롬한 어떤 마음입니다. 좀 이상한 마음이죠. 엄마야 하면 자기 팔 꽉 잡게 만들면 괜찮아 나에게 안겨 이러면서 괜히 기분 좋게. 하나님도요 어려움 앞으로 몰아놓는 거요. 불신앙하지 않고 내가 이건 내 힘으로 안 되구나. 역시 홍해도 아니고 광야를 통과하는 것도 내 힘으로 안 되고 요단도 내 힘으로 안 되고 여리고도 내 힘으로 안 되고 아이성도 언제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어디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하나님의 계획과 소원으로만 가나안 정복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에는 그 어떤 성경보다도 놀라운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건 모두 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는 믿음, 진짜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확정시키기 위해서 한 거죠. 여러분들 여호수아 3장에 보면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요단강을 건너가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야만 가나안 땅을 들어가거든요. 근데 제일 먼저 가로막는 장애물이었어요. 이 요단강은 영어로는 조르단이라고 하는데요. 이 요단은 히브리어로는 야르덴이라고 발음합니다. 그 뜻이 애통, 애곡, 흐른다 이런 말인데 헤르몬 산에서부터 내려서 직선거리는 217km로 굉장히 긴 강입니다. 그러니까 굴곡에서 약 400km가 되는 굉장히 빠를 때는 굉장히 빠른 물이 사실은 흐르는 곳입니다. 근데 이 요단강은 어떤 의미가 있냐? 장차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곳입니다.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세례를 받는 곳의 의미가 요단강이고 요단강을 건너가야만 가나안 땅,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모세에게 허락했던 믿음의 선진들에게 약속했던 땅으로 들어가는 관문이 요단이고요.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치니까 요단강이 갈라져서 육치같이 돼서 엘리야와 엘리사가 요단을 건너서 엘리야가 요단강가에서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던 그 자리도 장차 이 요단강입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엘리야 몸에서 떨어진 옷을 가지고 요단강물을 치면서 엘리야의 하나님을 불렀을 때 또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이 요단강을 가른다라는 것이 굉장한 하나님의 계획과 소원이 있고요. 중요한 사역 전에 반드시 갈라야 되는 강이 요단강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홍해는 회개의 세례라고 보면 요단을 가른다는 것은 성령의 세례를 받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해석도 합니다.
또 여러분들 잘 아는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만 장군이 엘리사 만나보지도 못하고 요단강물에 7번 씻어서 문둥병이 깨끗하게 치유를 받았던 것도 이 요단강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를 성결케 하고 정결케 하는 의미들이 있고요. 엘리사가 요단에 빠진 도끼를 떠오르게 하기도 하고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죄사함의 세례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요단강은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건너가야 될 강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장례식 할 때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요단강 건너면 죽는다, 뭐 이런 표현으로 많이 하는데, 이 시대의 가나안 땅이 천국이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갔다는 말은 천국에 입성했다는 표현들도 있지만, 지금 우리는 당연히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건 당연한 것이고, 우리가 요단을 건너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약속의 땅으로 준 이 가나안 땅이 7족속 31왕으로 우상과 종교의 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살아계시는 하나님 만나는 길,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길,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길이 선포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 앞에 놓여진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거죠. 그런데요, 이 이스라엘 민족이 장정만 60만입니다. 그러면 여자들까지 치면 많게는 200만까지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건너갑니까? 다리를 놓을 수도 없고 배를 만들 수도 없고 처음부터 장애물을 만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신 것처럼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과 언약대로 이 요단강물을 끊어버립니다. 어떤 방법입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요단강물에 들어가자마자 요단강물 물줄기가 딱 끊어져 버렸어요. 홍해는 좌우의 벽이었지만 요단강은 한쪽이 딱 끊어졌기 때문에 밑에 물은 사해바다로 다 흘러가 버렸고, 한쪽은 계속 눈에 보이지 않는 댐이 있는 것처럼 물이 계속 쌓여진 겁니다. 대단한 거죠. 더 놀라운 것은 요단강 바닥에 진흙 하나도 발에 묻히지 아니하고 우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우리에게 주었다라는 약속대로, 주겠다가 아닙니다, 주었노니 그랬거든요. 그 약속대로 사실은 홍해를 건너갔던 1세대들, 이제는 여호수아 갈렙 밑에 20세 이하의 2세대들도 동일한 언약을 재확인시키기 위해서 마른 땅을 건너듯이 너무너무 수월하게 건너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요단 강물을 끊는 역사를 통해서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 4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뜻밖의 명령을 내리십니다. 어떤 명령을 내리시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마지막까지 다 건너왔는데 아직 여호와의 언약궤 법궤를 맨 제사장은 요단강 한가운데 그대로 서 있는 거예요. 이제 제사장들이 딱 건너오면 돼요. 재미난 거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먼저 지나갔더니 갈라져가 따라온 게 아니라 모든 백성이 지나가기 전까지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딱 그 요단강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은 지나가면서 전부 다 뭘 보고 건너갔을까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본 겁니다. 아, 저 언약궤가 서 있으니까 이 물을 막았구나. 그 언약궤의 능력, 언약궤 자체의 권위가 얼마나 큰 건지를 확인하면서 다 건너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제사장들 보고 들어오라고 하지 않고 12지파에 한 명씩 뽑아라. 그리고는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있는 요단강 한복판으로 들어가서 12개 돌을 쌓아라 그랬어요. 뒤에 보니까 한 사람이 어깨에 둘러맬 정도의 돌이었기 때문에 한 20kg 정도 될까요? 농구공 정도 사이즈 되는 돌이었겠죠. 그 12개를 그 강복판에다가 쌓으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쌓았을까? 아마 일자로 쌓았으면 넘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제일 지혜롭게 쌓는 방법이 한 4개 쌓고 그 위에 3개 쌓고 2개 쌓고 하나하나, 그렇게 하면 사람 키보다 조금 높은 그런 탑이 되겠죠. 12개 탑을 쌓으면. 그리고 또 강바닥에 있는 12개 돌을 메고 나와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머무르게 될 길갈로 가지고 와라 그랬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9절에서 12절에 보면 길갈이 어떤 곳이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셨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길갈이라 하였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당했던 수치를
끝내고 광야의 40년을 통과해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라는 증거로 길갈에다가 12개의 돌을 세우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 한복판에도 12개의 돌을 세우고 길갈에도 12개의 돌을 세운 게 12돌의 두 가지의 기념탑을 세운 겁니다. 여기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이 길갈은 어떤 곳이냐? 가나안 땅에 최초로 와서 유월절을 지킨 장소가 길갈입니다. 그러니까 피언약을 확인한 곳이 길갈이고, 두 번째, 아직도 할례를 받지 못한 후대들에게 할례를 행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확인하게 한 것도 길갈입니다. 또 40년 동안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서 곡식을 거둬서 첫 번째 곡식을, 가나안 땅 곡식을 먹은 것도 길갈입니다. 애굽의 모든 흔적을 지운 곳이 바로 길갈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모세의 언약을 이어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라는, 어떤 면에서는 가나안 땅 정복의 교두부가 바로 길갈이다. 어떤 면에서 예수사랑 서울교회가 우리 동남아시아 쪽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전도운동하게 된 교두부가 된 것처럼 사실은 그런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곳이 길갈인 겁니다. 영적인 전환점이 되는 곳이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대로 명령하니까 그대로 12개의 돌을 세웠고 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게 끝나자마자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가나안 땅 쪽으로 딱 건너오니까 다시 요단 강물이 쫙 흐르는 거예요. 그걸 볼 때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야, 저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포커스가 아니죠. 저 언약궤가 뭔데 저렇게 요단 강물도 끊어져서 멈추게 만들까? 그 언약궤의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눈에 보이는 말씀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 즉 하나님 만나는 말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는 참 선지자 직분, 그리고 만나를 담아놓은 항아리, 생명의 떡 되시는 참 제사장 직분, 죽었던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났다는 말은 부활의 능력,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는 참된 왕직분,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그 언약궤 안에 사실은 또한 들어있는 겁니다. 언약궤 자체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그 자체를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왜 그 강바닥에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셨을까? 강바닥에는 물이 흘러버리면 그 기념비가 다 물이 싹 덮어버리면 안 보일 건데 멋들어지게 바깥에 그 강 옆에다가 세워놓지 왜 그 강 중간에다가 세웠을까? 사실은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 칼빈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기념비는 비록 보이지는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세워진 것이다. 그들이 건너와서 12돌로 세우는 걸 딱 보면서, 그렇지, 우리가 저 요단강을 마른 바닥으로 밟고 지나와서 세웠던, 특히 요단강을 볼 때마다 물이 흘러서 그 12돌 탑은 보이지 않겠지만 저 요단강물 속에 그 12돌이 세워져 있다는 것이 자기들 마음에 늘 이게 각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혹시나 물이 줄거나 굉장히 이렇게 가뭄이 있으면 혹시 그 기념비 돌의 꼭대기가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즉 하나님은 뭐냐? 눈에 보이는 기념비도 필요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기념비를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 모든 마음속에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요단강물에 들어갔을 때 옛사람은 죽고 일어나는 순간 새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살겠다라는 두 가지의 어떤 옛사람과 새사람의 의미가 있다면, 눈에 보이지 않게 기념비를 세워놓은 것은 우리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에 주시는 기념비가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 속에 있어요. 성령께서 내가 너희 속에 있겠으면 영혼에 함께 있다는 것처럼 우리 속에 계시는 증거, 그리고는 이 증거로 인하여 우리의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증거들이 이제는 시작되게 된다는 거죠. 그 두 가지를 사실은 표현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보통 산에 올라가 보면 돌로 탑을 쌓아놓은 게 많이 있습니다. 연인들이 막 이렇게 세워놓기도 하고, 만인산인가 어디는 한 사람이 막 그걸 어마어마하게 세워가지고 무슨 태풍이 불어도 안 넘어지게 세웠다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그 돌탑을 쌓아놓은 걸 보면 그 위에 돌을 더 얹고 싶어서 괜히 잘 쌓아놓은 거 위에다가 돌을 얹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가 다 무너지게 만드는 사람도 있고, 그냥 무시하고 가는 사람도 있고, 일부러 그냥 돌을 던져갖고 세우는 걸 다 무너뜨려 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다른 하나의 기념비는 세워도 그렇게 초라하게 세워놓으라고 했을까? 강바닥에 큰 돌이 있지도 않죠. 어깨에 멜 정도의 사이즈인데 그 정도. 이집트에는 피라미드를 얼마나 큰 걸 갖고 세웠습니까? 지금 이란 이라크에 있는 지구라트도 얼마나 높은 탑을 쌓아놨습니까? 바벨탑처럼 어마어마한 걸 쌓아라 하지, 그렇게 초라한 12개 돌 혼자서 남자 혼자 들 수 있는 돌 갖고 그게 무슨 탑입니까? 이걸 왜 세우라고 한 겁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 12돌은요 남자 혼자서도 세울 수 있는 기념비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돌이 어디서 온 돌이냐? 길갈에다가 세웠을 때 이 돌이 그냥 주변에 있는 돌을 세운 걸로 착각하겠지만 이 12돌은 길갈에 있는 돌이 아니에요. 요단강 한복판에 있던 돌을 12돌로 세운 겁니다. 그래서 그 돌이 어디서 왔느냐에 대한 의미, 어떤 의미를 가졌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사람이 볼 때는 초라한 12돌을 세워놓은 기념비일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 전체는 그 돌이 어떤 돌인지를 알고 있어요. 요단 강물을 끊어서 마른 땅으로 건너게 했던 언약궤의 능력,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12돌이며 12지파의 모든 사람들이 그 믿음 가지고 가나안 정복하겠다는 초석으로 쌓아놓은 것이 12돌입니다. 뭣도 모르는 사람들은 그걸 발로 차가 무너뜨릴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세워놓은 거 아무것도 아니죠. 사람 키 높이밖에 안 되는데 그걸 밀어버리면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돌의 의미를 아는 자는 그 기념비가 어떤 건지 사실은 깨닫게 돼 있습니다. 아니 뭐 이렇게 집에서 교회를 한다, 뭐 이렇게 조그만한 지하 교회를 얻었다, 뭐 어떤 장소를 얻었다, 많은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그냥 그래 말이야 어마어마하게 몇백억 들인 교회들을 막 쌓아 올려가지고 그런 걸 지어 올리면 될 것 같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를 가진 자들이 모이느냐. 할렐루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시라는 신앙 고백을 가진 네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그 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겠다라고 약속한 것처럼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게 만든다고 한 것처럼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한 자들이 모인 교회가 이 시대의 기념비적인 하나님이 세우기를 원하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요 이 믿음을 가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서 12지파가 그 돌들을 쌓은 것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이 기념비를 세우게 하신 목적이 뭐냐? 첫 번째는 뭐냐? 참된 표징의 의미를 깨닫게 하려고 4장 6절에 보면 너희 중에 표징이 되게 하겠다. 표징이란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 오트라고 합니다. 오트라는 말은 표시, 증거, 징조인데 이 오트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 17장 11절에도 너희의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다 할 때도 썼고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도 특히 할례 때도 이 표징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결국은 자기들의 몸에 이 언약의 표징을 세우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몸에 세우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신약시대 때는 몸에다가 하는 할례는 의미 없다. 마음에다가 하는 할례를 해라. 영적인 할례의 의미를 깨달아라는 거죠. 사실은 이 돌 하나하나가 어떤 의미냐를 생각해야 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교회의 기초가 되는 중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재확인시킨 게 요단강을 건너면서 요단강 강 한복판에 세우는 12돌과 길갈에다가 세운 12돌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사역하는 사람들도 있고 드러나게 사역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옛날에 천국에 그런 이야기를 했다 안 합니까? 어떤 집사님 한 분이 딱 갔더니 예수님이 앉아서 아이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했다 들어와라. 그러니까 딱 들어와가 앉아있는데 갑자기 안수 집사님 오니까 예수님 벌떡이는 아이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어서 들어와라. 여기 앉아라. 좀 이따 장로님이 내려오니까 막 박수를 치면서 아이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막 환호를 하면서 여기 와라.
나중에 목사님 한 분이 들어오니까 막 예수님이 뛰어내려가 끌어안으면서 아이고 충성된 종아 너무 수고 많았다 여기 와 앉아라. 그러니까 집사님이 열받아가지고 예수님한테 따져 물었다 안 합니까? 예수님 저 세상에 살 때도 목사님들은 막 이렇게 앞에 서서 막 칭송받고 그러고 그러는데 천국에서도 말이야 이렇게 차별합니까? 내가 오니까 그냥 앉아 계시더니 안수 집사님 오니까 일어서고 장로님 오니까 환호를 하면서 맞이하고 목사님 오니까 어떻게 뛰어내려가서 안아줍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안 합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이 하도 목사들이 안아갖고 내가 한 명 올라와갖고 너무 기뻐갖고 내려가서 안아준 거다. 그러면서 이제 반대적으로 좀 뼈있는 이야기를 하셨다라고 하는 거 있는데요. 저 목사지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목사들이 별로 천국에서 안 보일 수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왜? 완전 이상하게 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내 이름을 내기 위한 기념비를 세우고 내가 이 정도 이뤘다면 뭔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막 모든 것들을 나만의 여리고성을 나만의 바벨탑을 나만의 아방궁을 쌓기 위해서 사역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은 겁니다. 홍해를 건너는 것이 회개 세례의 의미라면 요단을 건너는 것은 사명에 대한 결단과 성령의 세례. 이제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어야 되겠다. 본격적인 결단인 겁니다. 가나안 땅 들어간 사람들은 애굽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광야에 있는 사람들이 맨날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를 먹었는데 애굽에 있을 때는 이랬는데 늘 세상을 바라보는 이야기만 하는 거거든요. 결국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참된 표징으로 이 12도를 세우게 만든 겁니다. 너무나 많은 불신앙을 했던 이 세대,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 다 광야에 묻혔던 그 사실, 이제는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없는 상황이지만 아직도 여호수아가 과연 가나안 정복을 할 수 있을까? 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두려워했지만 요단 강물을 건너는 증거를 딱 가지고는 확정을 한 겁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정복이 가능하겠구나. 그 믿음을 주신 증거가 바로 요단강을 건너게 한 것이고 길갈에서 세워놓은 12도를 바라보면서 이 믿음을 확정하라는 겁니다. 여호수아도 사실은 그 이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의 역할을 하고 장차 오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기 위한 역할밖에는 못한 겁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7족속 31왕이 얼마나 발악하고 난공불락의 성을 지어놓고 결사항전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언약궤를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하나 되도록 하나님은 모든 작업들을 해나가는 겁니다. 결국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의 표징,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는 그 말씀에 대한 표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게 주신 말씀이 딱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사실적으로 나에게 어떻게 말씀을 성취시키는지, 어떻게 기도에 응답하는지, 어떻게 전도와 선교의 역사를 이루는지 그 체험의 표징이 여러분들의 있게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말씀의 표징을 붙잡아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딱 붙잡게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왜 12도를 세우려고 했냐? 참된 기념의 의미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4장 7절에 보니까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기념이라는 말이 히브리어 원어로는 지카론이라고 그럽니다. 어떤 사실을 마음에 떠오르게 하거나 나타나는 대상, 행위를 가리키는데 이 지카론이라는 말이 구약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2장 14절에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도로 지켜라. 유월절을 지키게 했던 그것도 사실은 기념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하는 것도 기념의 의미가 있거든요. 실제로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유월절을 지킵니다. 수천 년 전에 출애굽했던 그걸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유월절이나 출애굽의 언약은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완전히 완성했다니까. 이제는 유월절을 지킬 필요가 없어요. 유월절의 핵심이 뭐냐? 출애굽의 핵심이 뭐냐? 유월절의 핵심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좌우임방에 발랐을 때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고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른 자들이 홍해를 건너왔다는 겁니다. 즉 십자가와 부활로 예수가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부활하신 주일이 최고의 축복의 날이고 최고로 기념의 날이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후손 앞에서 후손들이 이 돌이 뭡니까? 왜 이 12돌을 세웠습니까? 그렇게 묻게 하고 이게 무엇인지를 가르치라고 합니다. 이 돌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요단을 건넜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한 것처럼 요단의 물을 마르게 하사 건너게 하셨다. 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너희와 함께 계신다. 이 언약을 후손들에게 전달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나의 자녀들이,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것을 기념비를 세워놓고 가르쳐라. 자칫 잘못하면 이게 어떤 나만의 뭔가가 될 수 있는데 그 표현이 아니고요. 우리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볼 때, 부모님들을 볼 때, 1세대를 볼 때, 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진짜 우리 예수 사랑교회를 통하여 세계복음화 하시고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와 같은 자들을 찾아내시며 죽어가는 불신자들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게 맞구나. 이런 것을 똑똑히 볼 수 있는 기념비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나의 모든 가는 장소, 나에게 있는 만남, 내게 일어나는 사건을 통하여 모든 것들이 일어나도록 여러분들이 인도받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결국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이 믿음의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계속 이어져 갈 겁니다. 뭘 유산으로 줘야 됩니까? 재산을 유산으로 주는 게 아닙니다. 재산 많이 남기면 더 망하는 경우도 많아요.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남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의 복음이 그들의 복음이 되도록, 성경의 전도가 그들의 전도가 되도록, 성경의 끝이 그들의 인생 끝이 되도록 그걸 믿는 믿음의 유산을 전달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앞으로 우리 후대들과 함께 성교 현장 함께 들어가고 여러 우리 한국 지역의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을 함께하게 될 때 이들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왜 12돌을 세우라고 그럽니까? 참된 선포의 의미입니다. 뭘 선포하라는 겁니까? 4장 24절에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할렐루야, 모든 족속 천하 만민 땅끝에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맞구나, 여호와의 손이 강하시구나, 천하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이 없구나, 하나님 한 분만이 구원자이시구나, 이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12돌을 세우라고 한 겁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사실은 다트라고 하는데 이게 가르쳐주다, 선포하다. 12돌을 기념비로 세워서 가나안 땅에 사는 모든 7족속 31왕이 이걸 똑똑하게 다 보고 체험하도록 만들어라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지금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 국가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하는 것이 너무너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지, 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만 하는지, 왜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해야만 하는지, 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야 하는지 이걸 선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삶 속에, 매일매일의 삶 속에 말씀의 성취가 일어나야 돼요.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야 돼요. 전도와 선교의 역사가 넘쳐나야 된다니까. 하나님, 내게 말씀 성취의 증거를 주세요. 기도 응답의 증거를 주세요. 전도와 선교의 증거를 주세요. 육신화되거나 세속화된 증거를 달라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기념비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2000년 전 십자가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는 길과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길과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한 그리스도는 기념비를 남기지 않았어요. 무덤도 비어있다니까. 눈에 보이지 않게 지금은 그 기념비가 우리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과시하고 나와 우리 교회가 이 정도 역사를 하고 있어 이렇게 과시하는 나의 의를 만드는 증거가 아니라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신만을 드러내는 증거가 필요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기념비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 국가에 모든 불신자들, 종교인들, 우상숭배자들, 특히 우리와 같은 크리스찬들이 볼 수 있도록 2개의 기념비가 세워지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기념비와 눈에 보이는 기념비. 눈에 보이는 기념비의 의미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기념비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속에 이미 기념비가 있고 내 안에 계신 증거, 또 증거는 이것이니 아들에게만 생명이 있는데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 속에는 증거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입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면 눈에 드러나는, 눈에 보이는 기념비적인 증거도 시작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문에, 여러분들 지역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도시에, 또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 국가마다 눈에 보이는 기념비와 눈에 보이지 않는 기념비가 곳곳마다 세워져서, 이게 바로 이 기념비의 실체가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그들이 모여진 교회입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들이 더욱더 본격화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후대들이 기념하게 될 두 곳의 12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요단강 바닥에 세워진 12돌의 눈에 보이지 않는 기념비의 의미와 눈에 보이게 길갈에 세워진 12돌의 의미들을 깨닫게 하셔서 내 안에 계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만큼, 믿는 만큼, 누리며 선포하는 만큼 눈에 보이는 증거가 나타날 줄을 믿사오니 눈에 보이는 기념비의 증거도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되는 기념비가 200개 나라마다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 국가마다 그리스도의 제자의 기념비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날마다 증언하는 교회의 기념비가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